기도원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파심이라고 그랬어요. 파심, 타작을. 벼바심, 보리바심, 콩바심 그랬거든요. 이걸 타작이라고 그래요. 벼타작, 보리타작, 콩타작 이런 거 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넓은 들에서 또는 마당에서 합니다. 그러죠? 벼타작을 할 때 논에서 하거나 막 그것을 짊어지고 와서 마당에서 합니다. 넓은 데서. 제가 그 탈곡기 할 때 막 뒤에서 주선해주고, 호롱기라고 있어요. 발로 밟는 거. 막 호롱호롱 깨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밟으면서 제가 해보고, 도리깨질도 해보고요. 저는 별거 다 했어요. 이렇게 타작은 큰 마당이나 넓은 데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습니다.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대요. 이 포도주 틀은요, 포도주를 이 틀 속에다 넣고 발로 밟으면 이 포도주가 깨지면서 포도주 칩이 떨어져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산속에서 웅덩이를 파고 기도원이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 군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 불신앙에 있다 보니까 미디안의 손에 붙여줬어요. 미디안의 손에 7년간 이스라엘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받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농사지면 다 빼앗아 갑니다. 이스라엘을 막 멸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대로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타작도 산에 가서 하고, 미디안 사람들 안 볼 때 하고,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때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그렇게 숨어서 타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 누구입니까? 용감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용감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까? 용감하지 않지요. 6장 2절에서 말을 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더라. 이렇게 산에 가서 굴 파고 살아요. 그런데요, 4절도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이게 미디안이거든요. 미디안이 이러다 보니까 굴을 파고 사는 거예요. 이때 기도원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누구입니까? 소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주 소심해요. 평범한 농사꾼인 거예요. 그런 기도원을 지금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실까요?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용사. 기도원을 용사라고 불러요. 11절에서 보니까 12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부르시는 말씀인데 1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렇게 용사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요 누구나 큰 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용사예요. 그러니 우리도 누구입니까? 용사예요. 별거 아닌 줄 알았죠? 우리가 용사라니까. 이렇게 평범하고 소심한 기도원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용사요, 큰 용사요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용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지요. 예배 드리러 오니까 용사가 되잖아요. 축복받았습니다. 네. 기도원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300용사가 생각나죠. 그리고 기도원 하면 또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정말로 나를 부르시는 게 맞을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하지요. 양털 시험. 타작마당에 양털 한 움큼을 갖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만 젖었고 온 타작마당은 보송보송 마르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양털에 물이 가득한데 타작마당은 바짝 말랐어. 양털을 짜니까 물이 밑동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 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털은 바짝 마르고 타작마당에만 물이 흥건하게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생각나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정말 성경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어요. 샬롬이라는 거. 샬롬. 이게 기도원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원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해서 보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그래서 오늘 6장 24절에서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용사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들은 다 용사가 될 수가 있고 다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사가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미디안에게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초리로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얼마나 아프게 심하게 때리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산에 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면 말할 수 없이 매를 맞는 거예요. 아주 그것은 뭐 세상에서 얻어 터지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한번 때리면은 아주 호되게 때려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회초리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자인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니까 어때요?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차없이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에 그냥 막 질병을 내려서 기근이 내려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 무한 축복을 받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말할 수 없이 매를 맞아. 그래서 정말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불순종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축복받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붙였어요. 이때 이제 그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 이 기드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모인 군사가 32,000명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에서 보면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32,000명이 많다. 이 32,000명으로 싸워서 미디안을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미디안을 이겼다 이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만을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32,000명 모인 거 이거 많지 않아요. 하나님, 미디안 군대가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아니 13만 5천 명 그들이 모였는데 7장 12절에서 보니까 그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 많은 수가 있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알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사기 8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 미디안의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고 또 남은 자가 15,000명이래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요. 그런데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32,000명 모였는데 아니 32,000 이것을 가지고 싸워도 부족할 판인데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저 같으면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계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돌려보내래요.
300명만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참나,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기드온은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기드온이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어려운 거잖아요. 13만 5천 명이야. 바다 메뚜기에 많은 수가 와가지고 바다에 모래알과 같다고 이랬어요. 13만 5천 명은 딱 까놓아봐 얼마나 많은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기드온이 순종을 했을까?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표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6장 11절로 24절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통받게 하셨잖아요. 막 기드온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한테. 예. 그러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할 때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디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말로 내게 믿게 해주시겠거든.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시면 그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표징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래서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무슨 표징이었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솥구리에 담아서 국을 끓여왔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 갖다 드렸더니 이걸 바위에 올려놓아라. 그 바위에 올려놓았더니 그 국을 부어라. 그래서 그 염소 새끼 제물 위에 국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그 제물에 대니 그것에 불이 살라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온데간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징,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다는 그 표징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징은 뭐냐? 이제 사사기 7장 37절로 40절에서 이 양털 시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표징을 기드온은 정확하게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나같이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구원받고 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교회당 문을 나왔는데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막 남들 보기에 내 모습을,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남들이 보면 뭐라고 그럴까? 아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그런 감격이었다니까요. 그런 감격이었어요. 그 옛날에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욕 잘하시는 그 목사님. 그 하늘 무슨 기도원이었잖아요. 하늘산 기도원. 거기서 찬송을 할 때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 찬송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같은 참놈이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나 같은 참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나 같은 참년, 나 같은 참놈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기적이냐고. 이게
나 같은 참놈, 나 같은 참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저주를 받고 죽으셨어요. 얼마나 이것이 기적이냐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실 것이라는 그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 확신 가운데 서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정말로 지질이 못나고 맨 꼴찌만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고 세상에 운도 지질이 없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응? 우리 친척 중에서 나한테 40억 재산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 받은 줄 알았어. 그 사람들도 예수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저를 세워주신 거 보니까 제가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그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새까맣게 깔려있는 그들 앞에서 3만 2천 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원과 같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원이 용사예요. 큰 용사래요. 우리도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 나라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나라를 구하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랬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라. 기도원에게 나라를 구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기도원에게 나라를 구하라, 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거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대통령이 악하면 나라가, 국민들이 패역하고 불순종을 하니까 그런 대통령을 세워서 고난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뭘까요? 국민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니까 그런 대통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요, 그 나라를 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중동전에서 일어났을 때요, 그 조그만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국으로 돌아갔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유학생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요. 취업생들이 막 다 돌아가요. 그 나라를 구하겠다고. 사흘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계속 패하고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의 정신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2000년 동안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다시 찾았어요. AD 70년도에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1948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대인들은 그냥 떠돌아다녔어. 그런데 다시 찾았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언제나 자기 나라 말을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토라를 가르쳤어요. 이게 유대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찾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만드는요, 그 첨단 과학은 말할 수가 없어요.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첨단 무기 같은 거, 뭐 미사일 같은 거
포물선을 그림에 돌아가서 이렇게 포격하는 거, 뭐 북한에서 산 넘어서 굴을 반대편으로 뚫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북한의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비행기 핵심 부품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튼튼한 한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주래요.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통행해 주래요. 한쪽 뺨을 때리면 반대쪽도 대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나는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아.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만두라고 막 신경질을 내더라고. 그러면은 전도를 무슨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그러면 막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기도 한데 괘씸한 거예요. 아니 그냥 가면 되지 왜 대들어? 그래가지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내가 그랬더니 어이씨 하지 말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일부러 제가 영혼 구하는 척하면 나도 화가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 예수님은 한쪽 뺨을 때리면 마주 대주라고 그랬는데 원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들어. 그래서 사실 이 전도가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올 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랬어요. 내가 옆에서 들으라고. 자기한테 그러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씩씩거리며 그냥 가더라고. 이 원수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래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요 기도원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구하래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너의 힘으로 구원하래요. 너의 힘으로. 14절 밑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두 번째 줄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힘으로 구원하래요. 지금 기도원의 힘으로는 그 미디안의 대군을 미디안의 대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작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힘이 있냐고 지금. 그런데 너의 힘으로 하래요. 너의 힘으로. 박집사 너의 힘으로 교회를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교회를 살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힘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래요. 여러분, 최상철 목사야, 너는 건건동으로 가서 디자인교회를 살려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힘도 없고 터무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아주 터무니없는 이렇게 일을 지시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어. 이치도 안 맞아. 근거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멘이요. 그때 우리 입장에서는 터무니없고 대책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는 걸까요? 할만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후에 도울 자를 예비하시고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인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만큼만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대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또 피할 길을 주신대요.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기도원은 지금 대책이 없어요. 터무니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못해요라고 말했습니까? 아멘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너의 힘으로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하라. 이것은 나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축복하시려고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시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높여주시려고 그러는지.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네가 해라. 네가 복받아라. 네가 주역이 되라. 네가 주인공이 되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역이 되어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내 코도 쓱자요. 내 코도 쓱자요. 누구한테 저는 말도 못해요. 직장에서 사람들한테도 제가 열심히 전도해요. 누구 말로는 그런다고 해서 몇 명이나 낫겠네. 전도가 낫는 거요? 구원하는 거지. 도대체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외칠 때 많은 사람이 그 세례 요한 앞으로 가서 세례를 받았지만, 이렇게 외쳐서 하나님은 기뻐하셔. 분명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한 사람이 50대 한참 후배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죽었어요. 이상하게 전도하고 싶더라고. 그에게 전도하고 싶더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사는 거 아니요. 하나님 믿어야 돼. 내가 그랬어요.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제가 전했어요. 이상하게 전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또 전해야지. 그랬는데 그새 죽었어. 안 전했으면 크게 후회할 뻔했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갈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원을 부르면서 12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16절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네가 가서 나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가 다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질이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이요. 할렐루야. 그것이 대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고세진 박사님이라고요. 최근 그 설교하시면서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고세진 박사님은요 1953년생이세요. 딱 70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천 소사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회 학생부 일을 하면서 학생부 회장도 하고 교회 포스터라든지 옛날에 학생 때 막 교회 포스터 같은 거 많이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잖아요. 부흥이다 뭐다 막 하면 그거 붙이고 다니면 열심히 막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야 너는 대학교 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대학교 가지 말아라. 대학교 가면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너무 똑똑해도 못 쓴다. 대학교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요 이 고세진 학생이 수도 공고를 나왔어요. 서울에서 수도 공고 전기과. 근데 공부를 잘했어. 그런데 이 학생이 대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대관령에 있는 이문의 집에 가서 공부를 해서 연합고사를 봐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러자마자 미국 시카고에서 그 전학기 그 대학 그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요, 미국 시카고 대학에 입학을 해요. 거기서 석사, 박사 학위를 다 땁니다. 시카고 대학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노벨상 수상자가 100명이랍니다. 그 대학에서만. 이 시카고 대에서 노벨상이 100명이 나왔답니다. 여기서 전학기 장학금으로 입학을 하고 박사까지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또 대학교를 나와요. 이스라엘 고고학을 전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에 가가지고요, 유학생활만 11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대학교에 교수로 가고 그 학교에 총장을 연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생이 이스라엘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다니까요. 그러고 한국에 와서 또 교수가 되고 대학교 총장이 되었어요.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아버지는 너 대학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학교 가고 싶어서 가출해서 공부를 했어. 이렇게 높아졌어. 이게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세진 총장이요, 고향에를 찾아갔어. 부천에. 그랬는데 고향에 갔더니 그 동네에 담배가게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고세진 이 총장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담배가게 아저씨가 누구냐? 자기 친구 창식이 아버지요. 자기 친구 창식이 아버지인데 인사를 했더니 그냥 반가워하면서 그 친구 아버지가 그러는 것입니다. 너는 아버지가 대학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대학교 가서 공부하더니 너 남의 나라에 가서 대학교 총장 됐다며? 그러면서 막 칭찬하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가, 우리 창식이는 대학교 보내느라고 여기 부천에 있는 배나무밭 다 팔아서 공부했더니 야야 IMF 때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실업자 됐지 않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를 간 거예요. 그 부천에 그 배나무 막 수천 평 다 팔아서 공부시켰는데 IMF 때 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내가 그 땅을 지금 놔줬다면 그 땅값이 얼마예요? 이 땅값 얼마나 비싸겠어요? 부천. 그럴 생각 돼요? 안 돼요? 상상되지요? 내가 그 땅을 지금 놔뒀다면 그 땅값이 얼마냐? 그 돈이 얼마냐? 아이고 내가 그 생각만 하면 내 속에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아이고 내가 정말 내 속이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야 창식아 얼른 나와봐라. 네 친구 왔다. 그렇게 해서 방 안에 있던 친구가 나오는데요, 대낮인데 파자마 바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낮에 파자마 바람으로 나온다는 게 뭐예요? 직장에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실업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담배 가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담배 가게 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 줄 모르겠는데 자기가 좋아서 담배 가게 하는 거면 성공한 거고, 할 일 없어서 담배 가게 하면 그거는 실패한 거지. 연세대학교 나와서 IMF 때 잘려가지고 동네에서 담배 가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배나무밭 그 천다 다 팔아서 부천에서 그랬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냐고. 예? 그런데요, 이 창식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야 너는 무슨 재주로 그렇게 대학교 총장 자리를 그렇게 잘 주워 먹냐? 너는 무슨 재주가 있어서 대학교 총장 자리를 그렇게 잘 주워 먹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가 둘이잖아요. 아버지 백으로 됐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이라고 하니까, 아버지 백이라고 하니까 엄마가 시집을 2번 갔다는지 알고, 아버지 백이라는 것이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엄마가 시집을 2번 갔다는지 알고, 아이고 야 그러냐, 네 엄마가 그러셨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냥 담배를 하나 빼가지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피더니, 야 창식아 너도 이제 오늘부터 교회 가라 그러더라는 얘기야. 이제 나는 늦었어 아버지 창식이가 그러더랴. 너도 이제 교회 가라 그러더랴. 교회 가는 이 고세진이가 그렇게 잘 됐거든.
그래 너도 이제 교회 가라 그러더래요. 예, 하나님 빼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빼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예,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연약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도원은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3만 5천. 그런데 13만 5천 명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뺏기던 그 시대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고작 300명으로 칼을 들지도 않았어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가지고 나팔을 가지고 기드온이 함성을 지를 때 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함성을 질렀어요. 세 대로 나누어서. 그러자 미디안 사람들은요 한밤중에 혼비백산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13만 5천 명이 다 죽은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미디안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으신 거예요. 네가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알 수 없고 대책 없고 그 방법을 알 수 없지만 기도원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멘하고 나가니까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멘이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이 능력이요. 할렐루야. 아멘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은 아멘을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아름답게 열릴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틀림없어요. 100% 그렇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기심을 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요, 순종하는 자요, 아멘하고 나가는 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축복받아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미디안과 같은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5천을 이겼어요. 미디안과 같은 이 세상은요, 미디안과 같은 이 조직은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악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300명과 같은 정말로 작은 수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13만 5천 같은 미디안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치듯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라요. 예수 보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 예수의 이름,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